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이요. 그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었죠. 이번 주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난주에 그 부자들의 핍박 중에도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러한 과정 중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러면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도 있을 수가 있죠. 이게 그러한 과정 중에 열매를 맺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쁜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어야 행복한 자들이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면서 시를 노래하라는 건 이제 시편이잖아요. 시편 말씀이 이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다면 기도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찬양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병든 자들이 있으면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교회의 장로들이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르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당시에는 한 지역 내에 가정교회 형태의 여러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여의도면 여의도 한 군데 막 큰 교회 하나 지어놓고 모든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한 지역 내에 여러 교회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의 여러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각 교회의 장로들, 그 장로들을 이웃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자, 그리고 장로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이제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요. 기름을 왜 바르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병이 들면 믿음이 좋은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해서 병을 고쳤는데 그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보통 기름이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함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부르고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장로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죠. 병을 낫게 하는 건 장로들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왜 가끔 그러잖아요. 그 뭐 기도하면 병 낫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 그 사람한테 열광하면서 막 그 사람 막 서로 그냥 막 찾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병을 낫게 하는 거라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이게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장로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정성을 보고 당시에는 그들의 정성을 보고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걸 용서받는데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면 그 죄 때문에 생긴 병도 나을 것이고 죄도 용서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범하면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죄를 범해서 병이 걸렸을지라도 죄도 낫고 병도 낫는, 죄도 사라지고 병도 낫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의 합심 기도는 병자를 구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하여 병에 걸렸을지라도 죄마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만 기도를 부탁할 게 아니라 너희끼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장로들 못지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끼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하되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왜 서로 고백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대요. 그러니까 장로가 아니더라도 의로운 자가 효력 있고 뜨겁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결국 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의로운 자가 있으면 이제 초청을 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가 효력 있고 뜨겁게 기도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기뻐하는 자는 찬양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또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할 텐데 그건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하여 병을 얻었더라도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끼리도 서로 잘못을 고백하면서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의로운 자가 효력 있고 뜨겁게 기도하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 내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요. 그 열매 맺고 부자들에게 핍박당하는 중에 열매 맺는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 병까지 걸리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기도를 해서, 아까는 기도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고난 중에 기도를 하면 이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요.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